사람들은요, 어떤 변화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는 인생 속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죠. 그건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잘 돼도 안 돼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것입니다. 인생에 지금 안 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형통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비참한 이런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요셉도 보십시오.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죠.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그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지냈어요. 가정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을 지내는 거예요. 원래 노예는요,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어떤 누명을 썼습니까? 그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잖아요. 바로 왕의 시위대장.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에 해당되잖아요. 또는 그 근위대, 그 왕을 보호자하는 그런 그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 노예가 이런 누명을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가 꾸었던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전체 1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것이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러한 그 절망의 상황,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블레셋의 왕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그 일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둘러 진쳤어. 나를 보호하셨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서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어. 나를 거기서 건지셨어. 그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들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다들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다윗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이 같은 믿음의 선포가 그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한 후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내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의 깊음을 통과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보통 사람들은요, 주여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십시오. 내 앞에 이 휘장이, 이 커튼이 착 쳐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의 휘장이 내 앞을 딱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이 내 눈을 덮고 있는 이 휘장을 쫙 열어서 내 앞길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군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의도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가둬놓으셨는지, 이것을 겪게 하시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치 앞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 휘장이 탁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전쟁의 날에, 두렵고 떨리는 그 날에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일 때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역사하셔서 내 앞길에 어떤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와 어떤 지지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뭔가 눈에 띄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마음으로도 내가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묵묵부답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심도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기도하는데 척척 들어줘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칫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바로바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을 바로바로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돼. 내가 생각만 해도 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나의 인내를 테스트하신다. 나의 인내를.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내가 참고 견디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측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심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미묘한 감정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존재하지만은 내가 나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도 지으셨고 내 감정도 지으셨어요. 내 심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심리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단점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다뤄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될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신다. 불순물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 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발전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기복신앙은요, 내가 잘 돼야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형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붙어서 감사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됐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사에 모든 일에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도 감사라고 명령하시는데, 기복신앙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둡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어두울 때에도,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터널을, 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감사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의 사자를 보내사 나를 둘러 진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